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은 빌라도의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보시면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하지만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들은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데려가 신문받게 합니다.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형 집행을 받도록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범죄 사실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핑계로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안디바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2차로 신문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아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복잡하고 빌라도의 재판이 무려 2번이나 있었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의 신문으로 판결 내리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형이 결정되도록 했던 중요한 핵심 내용 2가지만 기록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이 판결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예수님의 사형 판결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최종 판결이 있기에 마가복음에는 이 2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이 14장 53절에서 65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지만 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2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밝히시는데요.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이라고,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이 말씀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시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하였다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죄로 판결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며 신성 모독을 했기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에 오늘 1절에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본래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공회로 소집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사형죄라고 판결했죠. 이러한 모든 것이 불법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 즉 이른 아침에 공회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판결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떠한 죄로 넘겼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동하여서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또 자칭 왕이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내린 판결과는 다르게 이 로마 나라의 정치적 반란자로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뜻으로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 반란자가 아님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당할 만한 조건을 이제 빌라도가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로마도 이 공회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데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6절에 보면 당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나와 이러한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요구하자 빌라도는 신문하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대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음에도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체포되어 있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라고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죠. 이 바라바는 당시 로마 민족의 이 민족 해방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자로,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록 살인자이지만 유대 민족을 위한 애국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에 응답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유도 질문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석방되지 못하도록 무리들에게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처벌에 관하여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시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무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 무리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어떠한 악을 행한 적도, 또 예수님께서 이 악한 감정을 갖도록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기대, 즉 정치적 메시아에서 벗어나자 로마 시대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이라는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 때문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나타내고자 했기에 무리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이 흥분이 극에 달하여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 되자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석방할지 처벌할지, 또 처벌하면 어떠한 형벌로 처벌할지를 결정하는 책임자, 곧 재판장이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재판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신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해 버립니다.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무리들이 두려워 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무리들의 소리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한 책임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돌렸죠.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빌라도가 모든 불의한 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다수의 압박에 굴복하여 진리를 외면하거나 불의를 정의로 왜곡시키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여론과 세력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 앞에 침묵하시며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한 세상, 진리가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세상에서 진리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침묵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보다 세상과 세력을 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세상에서 주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